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문을 다 열어놓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서로 압을 다퉈서 도망가는데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와하이 쏟아져 나가는데 남문으로 나갔던 사람이 계속 도망가지를 않고 동문으로 도로 들어오고, 북문으로 나갔던 사람은 서문으로 들어오고, 서문으로 나갔던 사람은 남문으로 들어오고, 계속 줄다름 지쳐서 도망가면 다 살아갈 텐데 어쩐 셈인지 다시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가지고는 별로 많이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거에 업이 있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한참 있어도 연못 속에 들어갔던 그 마하남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연못 속에 들어가서 보라니까 머리를 그 연못 속에 있는 나무 둥글에다가 칭칭 틀어감고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하남은 자기 한 몸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피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참 희생적인 방편을 썼는데 결국은 별로 많이 도망가지를 못하고 모두 다 이 경전에는 참 9,99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땅에다가 묻고 흙으로 다 덮어서 폭에서 다 묶어서 많은 코끼리를 동원을 해가지고는 밟아서 그걸 다 죽였는데 거기서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목련존자가 내나 이 부처님의 제자고 신통이 제일인데 부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신 것을 알고서 제가 가서 그 이 가비라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저 허공계로 들이다가 피신을 시킬까요? 여쭤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글쎄요, 참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궁중의 왕족과 뭐다 거기 이 사람들을 5,000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바리떼에다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저 공중으로 갔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가비라 왕계 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 이제 가버렸는데 그때 목련존자가 허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5,000명 피난시킨 그걸 보니까 바리떼 안에 다 고스란히 죽어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생의 과보로 죽게 된 그런 경우는 억지로 어떤 신통술로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상이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그 현장에를 가셨습니다. 당신은 고국이고 당신은 뭐다 친척이고 사촌들이고 뭐다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를 거느리고 또 가서 보시니까 참 그 비참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전에 여기에 와서 설법을 해가지고 수천만 중을 갖다가 득독해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비참한 현장이 되고 말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리왕과 저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참혹한
행동을 한 저 군사들은 오래 살지를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7일 후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종을 하고 말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리왕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공포에 떨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강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풍악을 제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있자니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강변에 가가지고는 날을 새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중을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지새는데 갑자기 밤중에 비구름이 일어가지고 폭풍이 불어서 아주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는 강변이 넘쳐서 왕과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다 큰 물에 져서 다 떠내려 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국의 궁전에는 벼락을 쳐가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벼락을 쳐가지고는 삽시간에 불이 타서 재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코끼리를 시켜서 밟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과보가 워낙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조국이요 부처님의 친척이요 사촌들이고 부처님의 조국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서 죽였으니 마땅히 큰 물이 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그 악당들이 살던 궁은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자들이 모두 죽어서는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구들이 부처님께 무엇 때문에 저 유리왕이 저렇게 이 가비라 왕국의 부처님의 그 권속들을 제자 권속과 왕과 백성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이게 되었을까요?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저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구원급에 이 사유국의 강변에서 이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었는데 그때 그 큰 못에 그때 이제 많은 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다 배가 고프니까 그 이 못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먹었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고기를 다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때 그 구세라고 하는 사람 고기가 하나 있었고 양설이라 하는 두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 중에는 제일 참 큰 왕이었어요. 우리들이 아무 인간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씨를 말리고 다 죽이니 우리가 언젠가는 내세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원한을 갚자 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위국의 그 고기를 잡아먹고 보다 그런 그 사이에 어린 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아서 이 언덕으로 잡아 올리면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고기 그 머리박을 탁 치고 그러면서 고기가 잡혀 올라올 때마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또 잡아 올리면은 막대기로 탁 치고 탁 치고 해서 그렇게 참 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서 그랬던 소년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비라 왕국의 마하남을 위시한 많은 가비라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가 친척 그 백성들이고
그 잡아먹힌 고기의 그 구세라고 하는 고기는 유리태자고, 또 이 양설이라고 하는 고기는 아까 그 호구라고 하는 바람은 임금으로 하여금 자꾸 충둥이를 쳐서 그 가비라 왕국을 공격을 하고 충둥이 친 그 바라문이고, 그때 소년이 고기를 갖다가 탁탁 막대기로 때리면서 좋아하던 그 고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서가세존이다. 과거에 그러한 그 못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고기를 그렇게 참 잡아서 회쳐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과보로 해서 금생에 큰 무서운 참 이 살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생의 인연으로만 본다면 종을 갖다가 공주로 속여가지고 왕비로 시집을 보낸 그 잘못이 있고, 또 거기서 태어난 그 유리태자를 갖다가 종의 자식이라고 그 참 놀려대고 뭐다 그러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설사 그렇기로서니 자기 외조부, 사실은 뭐 종의 자식이니까 외조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자기를 갖다가 일국의 태자를 갖다가 종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린 그 말을 듣고 그만큼 참 분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살생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 사람을 죽인 죄도 그렇게 무섭거든. 하물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정법을 멸망하게 하는 죄는 또한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을 믿고 바른 정법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먼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삿된 법을 남에게 가리키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을 실천을 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영원한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